구약성경 775쪽입니다. 욥기 1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떡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 전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학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한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가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중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고 책망했지만 각자 나름의 분명한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욥을 판단하는데 그의 주장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닷은 전통과 격언에 의지하면서 옛말에는 틀린 것이 없다라는 논리로 욥을 공격합니다. 또한 소발은 확증되지 않은 가정을 가지고 완벽한 사실로서 단정을 하고 있는데 그의 논리도 너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보니 너에게 분명히 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논지를 욥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자아상과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경험한 것이 지극히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경험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다. 또는 내가 살았던 고향에서나 나의 집안에서의 경험,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정죄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일들을 다 확인한 것처럼 꾸민 생각이나 내 머릿속에서 만든 생각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속에 엘리바스도 있고 빌닷도 있고 소발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과 인격에 덜 성숙한 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욥기 3장에서 14장까지가 욥과 친구들의 제1차 토론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인 15장부터 21장까지는 제2차 토론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처음에 말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엘리바스는 욥의 말이 헛된 지식과 같고 뱃속에 동풍을 채우는 것 같다고 합니다. 헛된 지식의 문자적인 뜻은 바람의 지식입니다. 한번 후 하고 불면 아주 잠깐 뭔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금방 아무런 흔적도 없는, 그래서 정말로 가볍게 짝이 없는 공허한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풍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부는 뜨거운 바람을 가리킵니다. 이 바람이 불면 메뚜기 떼가 몰려와가지고 농작물이 있는 밭을 완전히 초토화시킨다라고 합니다. 그 피해가 극심해서 백성들을 심한 기근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욥의 말이 마치 사람 뱃속에 부는 동풍과 같다라는 엘리바스의 말의 의미는, 동풍이 농작물에 극심한 해를 끼치는 것처럼 욥이 쏟아내는 말도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해를 가하는 흉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게 파괴적으로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욥이 죄인이고 악인인 강력한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엘리바스는 나이와 갈록으로서 욥을 짓누르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이 이렇게 증거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아멘. 엘리바스는 욥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욥의 죄로 인함이다라고 은유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때 엘리바스가 기대했던 것은 욥이 즉각적으로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죄로 인한 그 결과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이 이런 일을 겪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했고,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도무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10절의 내용을 보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단순히 욥의 친구라기보다 그의 아버지 또래에게나 그보다 더 연장된 인물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표준 새 번역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사귀는 사람 가운데는 나이가 많은 이도 있고 머리가 센 이도 있다.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든 이도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곧 내 아버지 뻘 정도 된다라는 직접적인 주장이라기보다 자신들의 가까운 사람들 중에 훨씬 더 연륜 있고 권위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연령과 경험에서 비롯한 권위를 근거로써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실제로 욥기 12장 12절에서도 보면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당시의 일반적인 인식 가운데서 욥의 세 친구는 자신들이 욥보다 더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다라는 점을 앞세워서 그의 말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바스의 발음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서 연장자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 속담으로 풀어보면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식의 논리인 것입니다. 결국 그의 말은 내가 더 많은 경험과 연륜을 가졌으니까 내 말을 듣고 돌이키라라는 건의의 겉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엘리바스는 사람들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 이 세상엔 아무도 없고 죄인인 인간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의로운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엘리바스의 말이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으며 완전 무결하게 의로운 사람은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인 인간과는 인격적인 관계도 결코 맺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생각은 여기서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에서 35절까지는 엘리바스가 자신의 신앙적인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길게 설명합니다. 특별히 20절에서 24절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악인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한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아멘. 악인은 두려움과 한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이처럼 10가지나 되는 일을 겪어야 하는 비참한 인생일 뿐이다 라고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악인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25절과 26절의 내용을 근거로써 욥의 고난은 구체적인 죄의 결과라고 단정합니다. 그의 논리에 따른다면 욥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의 힘을 하나님과 대등한 것처럼 여기면서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맞서려고 했던 교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이라는 그 결과를 먼저 규정을 한 뒤에 그에 맞는 원인을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서 그의 죄를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엘리바스 자신의 신념과 해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확인되지 않은 전제를 완전한 사실로 단정하고 그 위에 욥의 죄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은 실제
욥의 모습과는 무관한 일방적이고 왜곡된 해석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을 냅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끝으로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고 이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지만 이미 그러한 삶 가운데 재난의 씨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자기 생각에 매여 있게 될 때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난도질할 수 있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만 다른 사람을 규정하고 평가를 내릴 때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날 때 쉽게 그를 보면서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아픔 위에 우리의 해석을 강요하기보다 먼저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말과 삶이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칼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경험과 생각만을 절대시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흉기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과 은혜의 통로로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그 은총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